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르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그들을 구원하였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예, 오늘 우리가 이 40일의 마지막 새벽인데요. 오늘 주어진 이 말씀에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다. 이 성경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서로 이제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서 사역을 나뉘어서 이제 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 바울은 신라를 내리고 유럽으로 드디어 이제 선교의 길을 열어서 이 마케도니아 그리고 그 첫 성인 빌립보로 이렇게 이제 선교를 나가게 된 이야기인데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요, 이제 교회가 할례 문제도 좀 잘 정리가 돼서 여러모로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다 이제 문제가 해결이 잘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며칠 흐른 후에 바울이 먼저 바나바에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여러 곳에서 전도를 했는데 거기를 가서 교회를 좀 든든히 좀 했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선교 여행을 제안했는데요. 이 선교 여행의 제안에 대해서 바나바는 이 마가라 하는 요한, 이제 마가를 좀 데려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자, 이것은 이제 선교 여행을 가려고 했을 때에 이 마가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돕고 협력하는 자인데 이게 충성하고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데려갈 수 없다. 앞으로도 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딨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게 얼마나 큰 갈등이 됐냐면 서로 심히 다투고 그랬습니다. 웬만하면 바울하고 바나바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갔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다른 유대인들이나 혹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생길 때 그때도 절대로 서로 갈라서지 않았던 게 바울과 바나바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깨집니다. 늘 우리의 머릿속에 항상 있으셔야 돼요. 깨지는데 이게 뭐 때문에 깨졌냐면 서로의 의견차가 굉장히 심한 어떤 문제를 갖고 이제 깨졌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람 문제였어요.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됐는데 여행이라는 게 사실은 여행이라는 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여행하는 사람이 어려운 겁니다. 여행에서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가지고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의견 충돌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자, 이제 의견의 충돌, 대립, 갈등, 이건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이걸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이건 뭐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삼위일체 이렇게 표현하죠.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자, 세 분이면 한 분이시다 했을 때 이제 삼위일체 핵심적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속성상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둘이 되는데 갈등이 없이 사랑이고 둘이 셋이 되는데 사랑의 온전함이 그대로 이제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깨져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거는 인간 세계에서 불가능한 겁니다. 이 인간은 내 안에서도 자기 분열이라는 게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반드시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다. 자, 둘이 셋이 되면 훨씬 더 강해져요. 그래서 사람은 힘을 합치면 합력해지는 힘도 강해지지만 반면에 힘이 깨지기 시작하면 분열하는 에너지는 굉장히 강력한 이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뭐 어떤 시점과 상황이 되면 깨질 수 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이제 바울과 지금 바나바가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면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의 성격은 그대로 평생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가 문제 때문에 이게 부딪혀서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제 이 두 사람의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바울이 변화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의심했습니다. 이 사람이 속임수 쓰는 거 아니겠냐. 혹이라도 이가 변화된 것처럼 하면서 우리를 잡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믿지 말아야 된다. 그러는데 이 바나바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가서고 그 사람에게 친근감을 갖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온유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보고 이 사람과 대화를 충분히 한 후에 보니까 정말 사람이 변화된 게 맞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소개시켜서 이 바울을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는 성격상 굉장히 온유하고 그리고 품는 성격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또 화가 나면 또 무서워요. 그래서 바울하고 뭐 한판 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여기서 이제 성교회 때 갈라서죠. 자, 반면에 이제 바울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이 사람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굉장히 냉철하고 직선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바나바가 이렇게 뭐 이렇게 품는 성격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다정한 사람의 성격이라면 이 바울은 그러질 못해요. 하고 싶은 말 막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쓴 성경을 보면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뭐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지 않아요. 뭐 사람 이름 다 거명하고 그 사람 잘못 다 지적하고 뭐 천벌 받을 거라 그러고 내가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고 이 바울은요. 바울이 굉장히 이제 사실은 디모데를 우리가 이제 제자로 두고 이게 디모데 전후서를 이제 쓰죠. 근데 디모데를 가르칠 때 보면요. 자기처럼 가르칩니다. 너의 연소함을 무시하지 못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강력한 지도력을 가져라. 뭐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 스타일대로 결국에는 살아가는 것인데 이 바울이 굉장히 강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을 다루는 문제에서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바나바는 좀 품으려고 그러는 거고 바울은 그럴 수 없다. 이게 옳은 길 고든 길 가야지. 자, 이렇게 이제 부딪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끝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 나중에 바울이 이제 이 선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제 나름대로 로마의 선교에 대한 것들도 이제 정리되는 시점 속에 이게 인생에 두고두고 이게 마음속에 이게 뭐랄까 자 이건 내가 실수한 거구나. 내가 좀 넓은 마음을 가질 걸. 이게 이제 굉장히 직선적인 사람들이요. 시간 지나고 나면 굉장히 또 후회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 지나보면 꼭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감정 정리되고 나면 그게 또 마땅히 또 그렇게 옳았던 것도 아닙니다. 이게 옳고 그름이라는 게 그냥 내 안에 있는 감정의 체계였지 그게 정말 옳은 거냐 그런 거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 야 마가를 좀 나에게 데리고 와라. 편지 쓸 때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마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또 이제 되게 아낍니다. 자, 이게 마가는요, 참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베드로의 제자이기도 하면서 또 바울의 제자입니다. 아주 독특한 형태로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바울은 누구의 제자냐면 바나바의 제자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보가 이게 이제 베드로의 계통이 아니고 바나바에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뭐 이렇게 베드로하고 또 바울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 또 할 소리 다 합니다. 이게 바울은 뭐 이렇게 누가 아무리 어른이든 뭐든 이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상처를 상대방에게도 주는데 또 자기도 받죠. 근데 세월 지나고 좀 보니까 이게 또 나름대로 또 후회거리예요. 예. 그래서 이 바울이 나중에는 이런 문제를 인생에 있어서 이제 저물어 갈 때 내가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질 걸 이렇게 또 후회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판단이나 행동이라는 건요, 시간 지나서 또 옳고 그름이 뒤바뀌는 것이 있어요. 자, 옳고 그름이라는 건요, 시간과 장소에도 상관없이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옳음이에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나도 옳고 상대방도 옳고 모두가 옳아야 돼요. 그게 옳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옳음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내 안에 둡니다. 그래서 내가 옳으면 옳은 거고 또 내 판단에 옳으면 옳은 거예요.
저기 갈등은 대부분 어디에서 생기냐면 바로 거기에서 생깁니다. 자, 내가 옳아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지금 문제는 관계 문제거든요. 나하고 좋은 관계였다면 아마 이거를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내가 불편하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람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는 그거는 내가 그냥 이 사람이 싫은 거지.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걸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이게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잘못된 사람. 자, 그럼 나는 옳은 사람이 되고 상대방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것은 정당한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근데 바울이 이것을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 문제를 해석해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자기 성찰을 통해서 바라봤더니 뭐 이렇게 대단하게 옳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나쁠 때는요. 그냥 이러면 돼요. 나는 솔직히 내가 그 사람 싫어. 이거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옳고 그 사람은 틀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뒤에 걸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정당화되기 때문에. 자, 근데 미워하는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틀리다고 얘기하려면 시간과 공간과 상황이 전혀 상관없이 항상 그 사람은 틀려야 됩니다. 잘못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그 옳고 그름이 정당한 뿌리와 근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일 때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서 그 사람을 잘못하는 걸 지적했다면 그건 나도 나쁜 거고 상대방도 나쁜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랑이 빠진 정의, 그 사랑이 빠진 오름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사랑이 빠져버린 정의가 딱 들어가면요, 그땐 독만 남습니다. 독. 옳은 것 같은데 죽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부모들이 자식들 키우다 보면요, 가장 후회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사랑의 에너지가 무너져버리고 이게 안에서 막 분노, 화가 올라가는 걸로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표현했을 때. 근데 그것 때문에 자녀가 상처를 받거나 삶에서 이 고통을 당하는 어려운데 나중에 그게 뭐 후유증으로 나타나거나 그러면 평생 이게 한이 됩니다. 야,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근데 인간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사랑이 빠지면 독밖에 안 남습니다. 그 사랑이 빠지면 독밖에 안 남죠. 자, 우리가 이제 태초의 인간의 죄악이 이제 하나님과의 죄악이죠. 하나님과의 죄악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을 때 그 약속을 못 믿은 거예요. 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이렇게 마귀가 꼬이니까 그 하나님과 약속을 깨버립니다. 그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믿음이 떨어지면 상대방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자, 근데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했는데 첫 번째 인간의 죄는 뭐냐? 그럼 인간과 인간의 죄. 이것도 신뢰가 깨지는 문제입니다. 신뢰가 어떻게 깨지냐면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어준 여자가 나를 범죄케 했다. 예. 그러니까 여자와의 신뢰를 확 깨버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드려서 깨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풍지박산을 내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인간의 두 번째 죄악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게 이제 제사 지내는 문제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는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를 하나님 받았고 가인은 안 받았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동생을 저 죽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자, 이게 모두가 다 근거는 뭐냐면 내가 보기에 옳은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옳은 문제는 뭐냐면 거기 안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은 옳음은요, 죽임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상대방만 죽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도 함께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분은요, 분을 내는 거는 하나님처럼 사랑이 많으면서 정의롭지 않으면 분은 내 몸에 좋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옳음이라는 개념의 함정에 자꾸 빠지면 안 됩니다. 옳음이라는 함정에 빠지기 시작하면 인간은 그 독을 내가 스스로 마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생각을 해야 되면 상대적 사고를 가져야 돼요. 내가 부분적으로는 옳으나 이게 바울이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알되 부분적으로 안다. 그런즉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그때가 돼서야 얼굴을 맞댄 거 알듯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온전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인간이 이 지식만 제대로 섭렵해도 사람은요 굉장히 부드러운 존재가 되고 상대적 존재가 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더 큰 인물이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부분적으로 안다는 걸 자꾸 까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분적으로만 점수를 맞는다는 걸 자꾸 까먹기 때문에 나는 100점 상대방은 빵점이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 내가 신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자, 그러니까 심판자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 앉아 계셔야 되는데 어느 때는 내가 또 하나님을 심판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의롭고 하나님이 틀리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무너지면 그런 식의 태도가 나와요. 자, 우리가 욥을 보십시오. 욥은 고난 중에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려고 부단히 했습니다. 주변에 와서 사람들이 부인은 뭐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고 주변의 사람들은 너 하나님께 죄 증거 없나 들춰보라 그러고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욥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지 않게 부단히 노력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과 은혜를 내려오 주시는 거예요. 자,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는요 심판자의 자리에는 그냥 하나님만 계셔야 됩니다. 자, 이게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 어느 순간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아담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 인간 여자를 만들어줬냐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을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진 것도 얄미워 죽겠는데 그런 태도는 야 이건 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 네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평생 죽을 때까지 땀 흘려 수고해야 이 농사 지어서 얻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아라. 자, 그러니까 이 아담은요 죽을 때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자, 하나님의 의로움은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믿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을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자녀요. 부모가 나를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참 이상해요.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자녀는요. 절대 부모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한에 맺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그나마 많이는 못 들어도 조금이라도 부모에게 고마워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야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을 내가 믿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어요. 근데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바울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에서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자,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게 뭐냐면 빈틈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에는. 믿음의 틈이 생기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40일의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자,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40일의 시간이 정리가 되지만 우리의 믿음과 보배가 영적인 것들은 멈춰주면 안 됩니다. 그럼 그때 마귀가 틈을 타겠죠. 자, 지금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도요. 그들의 삶의 문제, 관계 문제 생기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하게 싸우는 겁니다. 얼마나 이들이 인생의 평생의 후회가 됐겠습니까? 야,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서로서로 귀하고 소중하고 바울 입장에서는 내 선생인데 바나바가 또 바나바 입장에서는 자기가 품어갖고 사도 만든 사람인데 자, 그런데 결국에는요 그렇게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 결론을 봐야 돼요. 이들이 이렇게 깨지고 서로 이제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40절을 보면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결론은 이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싸워도요 마지막에는 또 주를 위해 헌신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살다 보면 이제 다툴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서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예수님 빼놓고는 누구나 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도 인간들하고는 다투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차이는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인간은 죄인이어서 다툰 문제고, 이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죄인이어 다툰 문제입니다. 영상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다퉜으면, 야, 이제 나는 그만둘래, 때려칠래, 아, 이제 더 이상 안 갈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건 그거고 주의 일을 하는 건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울과 바나바의 위대함이에요. 아니, 다툴 걸 다퉜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멀리하고 하나님 은혜를 멀리하고 이렇게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택하셔서 유럽의 선교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더라도요, 주의 일과 주의 사명을 그걸로 내려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알아요. 우리의 있는 모습의 성정의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도 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주의 몫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바울을 택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선 열정이 있어야죠. 뭔가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달란트도 있어야 됩니다. 능력도. 근데 열정과 달란트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인내와 책임이 없어요. 그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인내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요, 확 따라올라 그냥 쑥 빠져버려요. 이렇게 되면 조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직은 무너지죠.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 간에 중요한 건 열정과 달란트보다 인내와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좀 더디 가더라도요, 계속 가기 때문에 자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열정과 달란트는 있는데 인내와 책임감이 없다? 굉장히 조직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쓰시는 이유가 뭐냐? 그를 통해서 교회를 안정시키고 그를 통해서 교회를 책임감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책임심과 인내는요,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기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기르는 것이냐? 자꾸 교육하고 함께 가고 들어가다 보면 몸이 그렇게 변해 있어요. 어느 때는 하루밖에 안 되는 사람이 이틀을 하고, 이틀 하던 사람이 일주일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기도도 5분 하다가 10분 하고 30분 하고, 말씀도 뭐 한 장 읽다가 5장 읽다가 10장 읽고, 조금씩 좋아지고 커지다 보면 하나님의 그 크기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이에요. 은혜의 입을 크게 벌리셔야 됩니다. 은혜의 그릇을 크게 해야 돼요. 그럼 이게 뭐냐? 은혜의 습관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도 크게, 길게, 깊이, 말씀에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의 일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수준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 수준을 자랑하면 안 되고 나의 수준을 뛰어넘는 본을 찾아야 돼요.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나를 닮으라고 바울도 나를 닮으라 그러잖아요. 우리 주변에 인간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을 봐도 그 본은요, 한계가 있다면 예수님과 바울을 닮아가며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는요, 신앙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믿음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자, 이건 그 사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의 그릇이 그런 능력을 행할 만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40일 정리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사와 기적과 표적과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건 이제 잠깐 일어났다 꺼지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활발 타올라야, 이건 놀랍게 타올라야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요,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확실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요, 믿는 척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믿는 척하지만 믿지 않아요. 왜?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고, 이제는 예배는 드려야 되고 기도는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예배당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얘기를 해보면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자기 안에 증거가 없어요. 내 안에 삶에 증거가 없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특징들이 뭐냐면 증거가 없는 걸 자꾸 그거에 대해서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말은 굉장히 유창해요. 네. 그런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박국 보면요, 무화과 나뭇잎이 없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울타리 안에 뭐 이렇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요, 보통 믿음이 아닌 사람이나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마치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얼마나 거짓된 믿음인지를 우리를 아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감사할 수 있으면 그건 위대한 것입니다. 그건 대단한 것이죠.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으면서 마음은 고통스러워하고 삶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지쳐있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안 그런 척해요. 그거는 거짓이에요. 위선인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나 솔직히 너무 배고파서 힘듭니다. 그럼 정직해야 돼요. 나 입을 게 없어서 힘듭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돈 때문에 힘듭니다. 정직해야 돼요. 내가 자녀 때문에 힘듭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뭐 안 되는데 안 됨에도 불구하고 되는 척, 있는 척, 그래갖고 남들 앞에서는 그런 또 좋은 말 어디서 유창한 말 듣고 와가지고 아 대단하게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뒤에 가서 하면 맨날 낙심해갖고 절망해갖고 뭐 해내지도 못하고 뭘 하려고 그러면 남들한테 항상 부정적인 영향만 주는 거예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공을 경험하지 못한 지도자입니다. 성공을 경험하지 못한 지도자는 나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에요. 성공을 경험하지 않는 지도자는요, 반드시 자기 그릇만큼 상대방을 그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들 길은요, 가본 것만큼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길로 인도하면서 갑니다. 은혜도 안 받아본 사람이 자꾸 지도자하면요, 그 정도로만 사람들을 자꾸 인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도력을 가지려면 우리는 성공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베드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이 바울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스테반의 역사도 일어나고 바나바의 역사도 일어나고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기사와 비유적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될 때까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사도행전 핵심은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낼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역사할 때까지.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올해 기도하면서요, 많은 가정들마다 개인들마다 기도의 응답들을 체험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것은 아직 작다.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만 이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믿어지면요. 교인들은요.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왜? 기사와 표적은요. 전도해라 달달 볶아가지고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일어나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저는요, 아주 새벽에 강하게 말씀드리지만 목사들도 하나님 안 믿고 장로들도 안 믿고 한국교회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중직들은 대부분 하나님 안 믿는다고 좀 믿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안 믿냐?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믿습니다. 어느 만큼 믿느냐? 이게 잔으로 따지자면요, 그 소주잔 정도? 예, 그 정도 믿어요. 그냥 조금 이렇게 하나님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건 안 믿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건 믿어야 직분이라고 갖고 있다고 얘기할 것 같으니까. 그건 믿어야만 또 내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할 것 같으니까. 나머지는 그럼 뭐 갖고 하느냐? 믿음은 그거 갖고 나머지는 전부 다 허례허식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큰 그릇을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할 때 내 입에서 막 술술 흘러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건 요건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의 증거를 쓰신다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교회를 부흥시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혼을 살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누군가 영접하게 하고 누군가 기도응답 받게 하고 나를 통해 역사가 나타나는 근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내가 큰 믿음은 아닐지라도 그 믿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면 반드시 그 교회는 부흥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교인을 만나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그 교인을 변화시켜서 역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때까지 경험한 교회 중에 어떤 교인도 하나님의 역사에서 안 변한 교회는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죽도록 안 바뀌려는 사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끊임없이 정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래도요 그 속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사람을 세우고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 만들어 가세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입에서 핑계대지 않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안 돼요. 그러면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가 덜 돼서 그 사람 아직 못 바꾸는 거야. 자, 그 사람의 그 교회가 안 됩니다. 아직 내가 영역이 부족해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야. 저는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 나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요, 사람과 누구를 핑계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했는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어드렸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여러분 그렇게 된 하나님을 만나야 그때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세상을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40일을 기도합니다. 내 가짜 믿음을 다 내려놓으셔야 되고, 이 40일의 기도 동안 내 거짓된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시고, 진실로 우리는 조직적 인간이 아니라 영적인 교회를 만드셔야 돼요. 제도적 교회는요, 시간 지나면 무너집니다. 한국 교회는 옆피라미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뭔 뜻이냐? 교회 다니다 보니까 다니게 된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요, 부모들이 정말 하나님을 죽도록 믿었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보다 믿음이 훨씬 좋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면 내 자식이 나보다 믿음이 작은 거 용납 못합니다. 그걸. 그런데 한국 교회는 부모보다 자식이 믿음 좋은 거 거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원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식들이 전부 다 나보다 믿음이 떨어져 나가고 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기만 원하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나보다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믿음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제단의 제물로 올리잖아요. 내 자식이 나보다 더 큰 믿음을 갖도록 그 위에 죽음의 현장 속에 올려놓습니다. 이게 믿음 없이 했겠어요? 여러분, 내 믿음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내 자식이 나보다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다 가짜인 겁니다. 그건 거짓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짓된 믿음 속에 사신 겁니다. 이걸 깨뜨리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살아날 수 없고,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될 수 없고,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마지막 단계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다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그래도 사역은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됩니다. 이 바울과 지금 바나바는 다툼이 있으나 믿음을 붙들었고 하나님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의 기적이 그대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믿음을 원하면 진실로란 말을 계속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왜 얘기를 계속할 줄 아세요? 안 믿으니까. 상대방이 안 믿으니까. 어느 때 두 번 해요. 진실로, 진실로 이런다고 했어요. 안 믿으니까. 상대방이 듣고 다 믿는 것처럼 하는데 안 믿으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시면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만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믿으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는 걸 그걸 믿으면 안 되고, 안 되는 걸 정당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에 힘을 실으면 안 되고, 안 되는 쪽에 논리가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깨지고 지도력은 부서져야 됩니다. 그게 부서져야만 그때부터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이 안 되는 쪽으로 만들어가는 교회, 그 교회는 불행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가정이 되고 내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이 40일의 기도회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필요한 것만큼 소망할 때만 믿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 이루기만을 위하는 믿는 하나님, 그런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큼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싶은 것만큼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없으면서 있는 척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큰 소리치고 당당한 척하면서 아무런 능력과 기사와 이적과 표현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는 척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윤리적으로 똑똑하고 잘난 척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논리적으로 잘난 척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정의로운 척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무엇으로도 믿음 없음을 가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없으며 부족하며 연약하면 시인하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재단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들어 병들어 늙은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무능하고 열등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무지하고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하나님, 그냥 우리가 바라보기만 해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논리나 사람이 안 되는 것들을 합리하게 위하여 만든 말에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하나님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정말 들어오기 전에는 거짓된 믿음으로 하나님이여 내가 있는 척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된 척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이룬 척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위선적인 믿음, 착한 것처럼 보이는 거짓된 믿음, 잘난 것처럼 보이는 거짓된 믿음, 하나님이여 그런 믿음의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교회가 능력을 행하여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 뒤에 숨지 않게 하시기 원합니다. 믿음 생활한 세월 뒤에 숨지 아니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옳은 척하는 거짓 뒤에 숨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과 인간관계 맺고 있는 인맥으로 품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40일의 기도에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달리다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감선을 받아 주시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올무에 묶였던 것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맡겼던 것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계계는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대단하고 훌륭한 논리로 감싸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은 아무리 깨끗한 걸로 쌓아도 하나님 그 냄새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는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변화되며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진실로 참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자마다 눈물을 흘려 성도들을 위하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자들마다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속장과 교사들마다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핑계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 척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며 귀한 물질을 드리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은 우리가 40일의 마지막 금요일 기도회를 드립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치료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입이 막혀있는 영혼이 입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없는 영혼들은 질병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열려지게 해주시고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는 영혼들은 길이 열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며 역사하셨던 성령의 은사로 방언의 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주의 천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도 경험하고 능력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력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실 때 성도들이 많이 모여 하나님 최선을 다해 전심으로 부지런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